2024년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또 2025년 새해 희망찬 새해를 이제 우리 맞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또 우리가 또 준비를 하면 좋을까? 뭐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한 해를 또 반성하고 또 새해를 살아가는 어떤 이정표의 말씀으로 삼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영적 안목과 제자의 길 첫 번째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7장 12절까지 끝이 납니다. 12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인데 그 대접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이 계명도 그 정신은 어디 있는 거예요? 대접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내가 당신을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팔복을 말씀하셨고 성도의 정체성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구약 율법과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탁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살인의 의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사랑, 비판, 분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그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의 이 결론이 중요한데 이 결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한 가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의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셨다. 이거 훈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계는 뭐 새로운 가르침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했던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더 잘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훈계입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훈계는 무엇인가요? 서로 이제 상반된 개념으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1절에 14절은 이제 좁은 문과 넓은 문, 15절에서 20절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21절에서 23절은 진정한 제자와 불법한 제자, 24절에서 27절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운 사람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세운 사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네 가지로 훈계하셨는데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신년주일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제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자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13절, 14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인생에게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과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먹고 멸망의 길을 가든지.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길,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매우 유혹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선악과를 보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결국 인간은 이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죄가 임하고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인간을 심판할 때도 동일합니다. 홍수로 멸하기 전에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짓게 하는데 이 방주는 인생에게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서의 방주, 넓은 문으로서의 방주 밖의 세상입니다. 결국 이 좁은 문인 이 방주 안으로 노아의 가족 8명만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홍수로 다 죽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생명과 이 복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좁은 문이고, 그리고 저주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좁은 문이고 무엇이 넓은 문인지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으려면은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좁은 문에 있겠지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문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식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게 생명의 문이구나. 저게 사망의 문이구나. 식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문제는 무엇이 문제예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다. 협착하다는 거예요. 딱 봐도 뭐 생명을 줄 것 같은데 매우 불편해 보인다 이 말이죠. 고통스럽겠는데. 그러니까 협착이라는 말은 이제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따라 그 고난의 길을 들어서지만은 사람이 진리를 사랑합니까? 자기의 본능대로 살고 싶어 하지요. 제 가운데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딱 봐도 고생길이니까 이 협착한 이 길을 들어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 생명의 세계,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잉태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 협착한 그 길을 통해서 인생은 이 해산의 수고,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진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진주, 조개는 물을 삼키며 살지요. 삼키는 물 속에 이제 모래와 이물질들이 섞여 있는데, 조개는 이 이물질들은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내보내다가 어느 이물질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뱉지 못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내뱉지 못한, 나가지 못한 이물질, 모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몸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손으로 뺄 수도 없고, 집게로 집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손발이 없는 이 조개의 입장에서는 그 모래, 이 이물질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냥 참고 견디는 일뿐입니다. 까칠한 모개는 조개의 부드러운 속살을 파고들고 모래가 스칠 때마다 그 속이 자꾸 아프고 쓰립니다. 그때 이제 조개는 이 자기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점액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점액질을 자꾸 고통을 느낄 때마다 분비하고 분비해서 모래를 겹겹이 싸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제 2년에서 4년 아니면 그 더 이상을 견디며 고통을 이제 참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은 사라지고 이 이물질이 이제 진주가 되는 겁니다. 보배로운 진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조개가 해산의 이 고통을 견디어내므로 만들어낸 그런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주를 사랑하는 이유도 이 조개의 아픔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드리면, 이제 누에의 애벌레는 뽕잎을 먹고 살지요. 먹고 자고 먹고 자는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자란 애벌레는 뽕나무를 먹기를 멈추고 이제 입에서 하얀 실을 이제 토에 냅니다. 그리고 토에는 이 실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칭칭 감아요. 그러니까 하얀 실이 뭉쳐지면 이제 둥글고 길쭉한 모양의 그 누에고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에고치가 된 그러니까 바깥 세상은 완전히 그 차단이 된 거죠. 자기 혼자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고독에 묻혀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누에고치를 이제 한 올 한 올 풀면 이제 명주실이 나오는데, 이 이제 짠 옷감을 이제 비단, 또 실크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개의 상처가 진주를 만들고 누에의 애벌레가 이 고독을 통해서 실크를 생산하듯이 바로 좁은 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그러니까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 흘려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고독한 이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독한 절규를 통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독의 절규거든요. 이 절규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 결과가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남아 있겠습니까? 올해를 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면, 우리가 가족들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진주를 만드는 마음으로, 비단을 만드는 마음으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뭐 힘들고 뭐 그런 고통스러운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생각하며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와 또 축복의 길인 줄 믿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입니다. 15절을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좁은 문의 교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을 돌보는 그러한 그 초점을 말해준다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강요하는 건 아니죠.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반면 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교훈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나도 포함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타산지석이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조차도 나에게는 귀중한 교훈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다양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교회와 진리, 우리의 신앙에 해를 주고 위협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하라는 이 말씀은 뭐 단순히 주의하고 경계하라 뭐 이러한 측면이 아니고 이 측면을 넘어서서 한 단계 더 높은 대응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떠한 그 마음의 여지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어떤 뭐 타협점을 가지고 살지 말고 과감하게 해서 아닌 진리가 아니니까 뭐 한 거예요? 돌아서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단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뭐 이렇게 전도 측면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악한 자와 어떠한 그 사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와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 위험하다 이 말이. 왜 거짓 선지자들부터 과감히 돌이키지 못하는가? 그 중요한 그 의미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마치 선한 하나님의 그 종처럼 그렇게 지금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 속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경험적으로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몇십 년을 그 사귀었는데도 그 본색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뉴스를 통해서도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이웃 사람들이 사기치고 갯돈 떼먹고 도망가고 뭐 하루 이틀 사귄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양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속에 이제 노력하는 이리가 있지만은 그 양의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한문에 보면은 선목선실, 악목악실이란 말이 있어요.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공식을 잘 알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 18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생하는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가시나무 중에 우리가 가시나무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나무하고 뭐 비슷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있어요. 가시나무 중에 갈매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열매는 포도와 비슷하다고 해요. 포도 열매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네 하면서 그 열매만 보고 그걸 따먹으면은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엉겅퀴는 입이 무성함으로 멀리서 보면 마치 무화과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면 엉겅퀴예요. 무화과 나무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비슷하게 보여도 또 심지어 열매조차 비슷하게 보여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맛보고 그 결과를 보고 그게 어떤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못된 나무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무와 관련해 가지고 생각나는 그 두 나무가 있죠. 아까 이제 창세기 에덴 동산에 그 좁은 문과 관련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는 좋은 나무이고 하나는 못된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두 개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제하고는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모든 실과를 임으로 먹어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뭐라고 경고합니까?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나무예요? 못된 나무, 선악과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이제 타락을 해서 이제 마귀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사단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단과의 대화 속에 세 가지 거짓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하와의 거짓말이죠. 하와는 마귀의 질문에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거나 만지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죠. 너무 완화된 그러한 그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예배를 뭐 드리면 좋겠다. 예배 드리면 좋아. 당연히 좋지만은 믿는 자로서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화된 그런 생각을 가지면 뭐 자기 편리에 따라 뭐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인간은 스스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틈을 노려가지고 사탄이 이제 거짓말을 하지요. 첫 번째 거짓말인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이제 따르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 그랬거든.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은 택하고 싶습니까? 죄를 져도 죽지 않는 것,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거짓말 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더 큰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사단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거짓말입니다.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하나님같이 밝아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벗은 모습만 발견했습니다. 서로 핑계대고 변명하는 그러한 볼품없는 인생으로 떨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어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된 나무의 길로 걸어간 인생의 비참함이고 불행이.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팔복등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말씀을 하셨어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내 영혼에 유익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유익이 없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멸망과 저주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도 동일해요. 4가지 밭의 비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길가의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는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밭, 옥토에 떨어졌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맺지요. 밭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참포도나무 비유해서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선택이죠. 영적 안목을 우리가 이제 발휘한 결과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 좋은 나무가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시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좋은 나무니까 결과도 필연적으로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금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나무여야 합니다. 내가 못된 나무를 선택했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결국 내 인생의 열매도 못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행복한 길이 아닌 겁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건강한 길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2024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자신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반성해 보면 조금이라도 알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2025년은 우리가 이제 더 좋은 삶의 선택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 감사하다. 보람 있게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해도 좀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